여기 가나로 또 가족들이 못한 가족도 있어서 가정들도 있어서 또 때로는 힘들고 또 외로운 그런 시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무효회예요, 그렇죠? 떡국을 못 먹어갖고 한 살 덜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떤 날은 안 좋은 날이 계속해서 연이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물론 백신을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유 참 재수없네. 아유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만이 아니었고 몇 날, 며칠, 몇 달, 또 지금처럼 1년이 넘게 계속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집안에 무슨 우한이 있나, 뭐 가문에 저주가 있나, 정말 억세게 운이 안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은 그런 것을 믿지 않죠. 운이 없는 것이 운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인사했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인사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 속에 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새해는 운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 그러니까 좋은 운세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인사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인사는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전처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 복은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 운세가 좋기를 내가 바랍니다. 기원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인사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계획을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를 원하냐? 꼭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침내 이룰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부흥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 심령마다 영적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또는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죠. 달리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령한 삶, 바로 영적인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영적인 부흥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했지, 기도했지, 아니면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라, 하라, 하라. 지금 하라.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사는 것,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미래에 계속 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해야 하고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지금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 더욱이 이제 설날도 지났지요. 2021년 새해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뜻을 붙잡고 정말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이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봐도 몇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교회 안에 와서도 서로 간에 인사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쁜 일도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힘들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들,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날 때는 행복감을 좀 느끼지만 그리고 어렵고 고된 일들이 일어나면 슬픈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때로는 좋은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때때로 기뻐하라. 좋을 때만, 즐거울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언제? 항상, 늘, 범사에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이 이 기쁨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들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다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열매는 계속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때때로 선택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에게 늘 기쁜 일,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이상 마스크와 떨어져서 살 수 없고 그것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모두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 또 저와도 함께 하시지만 바로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더 많게 하시고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 다 막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자들 더욱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죠. 17절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라고? 쉬지 않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늘 기도 생활 하라는 겁니다. 시간만 구별해 놓고 내 첫 시간만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 이 시간 이때 요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 물론 그럴 때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항상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이지만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새벽 예배를 또한 중시하고요. 또 아무튼 성전이든 또 가정이든 있는 곳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참 은혜롭고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한 것만으로 오늘 내 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도 끝! 아침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 할 수 있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날 구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작정한 다시 말하면 서운한 시간을 채웠다. 그럼 내 의무가 끝났다. 내 기도에 대한 의무. 이번 한 주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그걸로 기도 생활 끝!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이제 새해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올해는 많은 분들이 하는 결심이 뭐예요? 다이어트. 그래서 내가 올해는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리라. 그런 결심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쉽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 또는 운동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운동을 하는 것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시간을 맞춰놓고 뭐 새벽이든 아니면 정한 시간이든 저녁이든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책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헬스클럽도 끌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미세먼지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날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로 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오늘은 쉬어야지. 그렇게 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쉬게 됩니다. 작정은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작정한 만큼 운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생각해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또 한번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헬스클럽에 가거나 하면 오늘은 내가 뿌듯해, 내가 할 거 다 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참 곤란한 일이죠. 기도는 운동하는 것처럼 가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10분 또는 30분씩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 구별해서 정한 시간에만 기도해라. 새벽에만 기도해라.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세 가지가 똑같은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계속해서 항상 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도를 하되 언제 하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것이고요. 일주일이면 7일 내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우게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분주한 시간, 분주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끝내놓고 이거 해놓고 이따가 점심 먹고 아니면 자기 전에 할게요가 아니라 생각이 났을 때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라 구별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어떤 자세와 복장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갖춰 놓고 내가 깔끔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격들 갖추고 조건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는 내 일터에서라도 우리 가정에서라도 길을 걷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순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요.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 명절 때 서울에 올라가서 제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서론, 결론, 본론 지어서 이야기합니까? 있었던 일, 그동안 살아왔던 일,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는 궁금한 것들 그냥 두서없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쭉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내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로서 대화하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구별할 필요도 없지요. 특별히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적표 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명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죄인이라 할 수 있죠.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갖추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좋은 시간 구별해서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솔직한 마음과 솔직한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기도, 지금 내 상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감사하는 기도들,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구별하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맨 마지막 18절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제 22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은 다루진 않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것 주셔서, 좋은 날씨 특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왜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그런 감사, 맨날 좋은 날씨 주셨다고만 그렇게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날은 무엇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많은 비가 퍼붓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성도들이 생각한 거죠. 야,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데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오늘은 감사할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렇게 태풍 불고 비가 오는 날 매일매일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풍 불고 비 오는 날 맨날 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리 동떨어진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받을 것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게 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로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딱 시작하는 해부터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이제 22년째 이제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첫 사역을 나갔으니까 어설프고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서툴고. 제가 처음 사역은 이제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아동부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신방을 가봐라 하고 이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신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이제 그 대신방 때 이제 찾아올 때 그때는 몇 번 같이 예배드리긴 했죠. 그러나 이제 병원 신방이나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은 가봤죠. 전도사님 쫓아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직접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가서 목사님이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수 한 박스를 이렇게 사서 들고 이제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아이만 이제 제가 있던 아동부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버지께 이 아이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병세 어떠냐, 얼마나 다쳤느냐, 괜찮냐 잠깐 물어보고 하여간 준비해 간 말씀을 들고 그냥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말씀 읽고 설교라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 시계 보니까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10분도 안 되게 한 5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후딱 하고 그냥 병실을 나왔는데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이 땀 흘렸겠습니까? 아주 땀이 범벅돼서 진땀 흘리면서 그 짧은 신방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사실 무면허 목회자이에요. 자격이 없은 사람이니까 서투니까 얼마나 그 신방하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올해로서 이제 벌써 22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또 보내주셔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나마 미숙하고 서툰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이 3년 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또 담임 목사의 직분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게 참 너무 많은 거예요. 20년 사역하면서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도 얼마나 많고 또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울 만한 사람 보내주셔서 아무튼 사역 잘 감당하고 나쁜 소리 안 듣고 그리고 칭찬받아가면서 그렇게 또 여기까지 오면서 사역하게 된 것 한번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목회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정말 너무나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는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감사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도움을 주셨고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과도 비교하게 되고 내 상황과 다른 분들의 모든 상황도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도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늘 감사라고 하면서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또다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모습이 저의 모습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보다는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모습처럼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게 부족한 그것으로 인하여 또는 불평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시험 들고 아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감사하기보단 하나님께서 범사에 늘 감사라 말씀하셨는데 늘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축복을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천만금을 가져다 줘도 그 없는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늘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